네, 옆에 아이들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시작. 양육 전문가. 네, 양육 전문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면 이렇게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들의 자녀를 보면 어떻게 이렇게 아빠를 혹은 엄마를 그대로 빼닮았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닐 때가 없습니다. 날마다 이렇게 자녀들이 우리를 보면서 어떻게 저런 거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아빠의 어릴 적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담나 이렇게 답습하는 녀석들을 보면서 또 엄마가 어렸을 때 이렇게 소꿉놀이를 할 때 또 인형을 가지고 놀 때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이렇게 놀까 하는 모습을 보노라면 정말 이렇게 유전자라는 게 정말 무시무시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더군다나 이렇게 하루하루 가장 많이 접촉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부모님의 표정 또 말투 그런 느낌을 가장 많이 보고 배우는 사람이 또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은 사람이 사람으로서 배우게 되는 그런 기본적인 예절부터 대인관계 또 사회성을 배우게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부모님의 이렇게 직원들에게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대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또 윽박지르는 그런 모습을 보고 배운다면 그 자녀들도 또 나중에 커서 어른이 돼서 그대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자녀들을 사랑하는 표현뿐만 아니라 또 밖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하고 또 웃어주고 이해해주고 여유 있는 모습을 그렇게 한결같이 보여주는 그런 부모님이라면 그 자녀들 또한 이웃을 대하는 태도도 그런 자세도 부모님과 똑같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틀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복사기 같아요. 또 하얀 도화지와도 같아요. 그냥 보이는 대로 그리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이렇게 하늘에 있는 이런 흰 구름을 보여주면 아이들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시연이는 뭐 같아 보여요? 이 구름이 뭐 같아 보여요? 예준이는 뭐 같아 보여요? 예안이 뭐 같아 보여요? 솜사탕. 또 다른 거 뭐 같아 보여요? 아이스크림. 그렇죠. 우리 시진이는 뭐 같아 보여요? 푹신푹신한 스쿼시. 스쿼시. 베개. 트램펄린. 베개. 베개. 저 속에 들어가서 잠도 자고 싶고 머리 베고 눕고 싶고 그렇죠. 아이들 눈에는 저런 게 과학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아이들 눈에는 정말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아이들이 꿈꾸는 저런 상상력은 잠재력이 됩니다. 그래서 잠재력은 아이들의 호기심과 더불어서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몰입이라는 말을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몰입. 이 몰입이라는 것은 언제 되냐면 내가 관심 있는 것에 몰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울대 교수님이 쓴 책도 있고 굉장히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영향력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됐는데 이 몰입. 그렇다고 이제 몰입이 좋댄다. 야, 너 몰입을 배워라. 몰입을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 몰입이라는 것 자체는 관심 있는 것에서부터 가르치지 않아도 시작되는 거예요. 앞에 람보르기니가 있네? 포르쉐가 있네? 그러면은 자다가도 우리 막내는 일어나가지고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만 계속 보게 됐죠. 앞에 정말 예쁜 정말 바비 인형이 미미가 있어요. 굉장히 예쁜 인형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말하지 않아도 거기 몰려들 거예요. 굉장히 예쁜 꽃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예쁜 드레스가 있어요. 어떤 멋진 건축해 놓은 그런 집이 있어요. 굉장히 저걸 어떻게 지었지? 궁금한 그런 관심 있는 것에 몰입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이 생겼을 때 거기에 몰입이 되는 거죠. 호기심이야 누구나 있겠지만 그 호기심과 더불어 내 안에 있던 그 잠재력, 즉 탁월한 적성 분야가 있단 말이에요. 그 호기심이 잠재력과 탁 만났을 때 누구도 막지 못하는 그 몰입이 형성이 되기 시작해요. 그거 엄청나게 빠져들게 되는 거죠. 아이들이 뛰어놀고
몸을 쓸 때 그날의 체력은 닳겠지만 그날 밤 이 아이는 잠을 잘 때 더 많은 체력을 비축하고 더 많은 호르몬이 생성이 되고 그러면서 더 많은 상상력을 갖게 되고 더 많은 인내력을 가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은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이. 공부를 한다고 해서 이런 몰입이 생기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아이들이 정말 어떤 상상을 하게 만들어줄까, 어떻게 이 아이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도록 내가 해줄까, 그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몰입하면서 관심 분야가 조금씩 이제 넓어지고 하고 싶은 게 점점 많아지면서 우리 친구들이 어렸을 때 상상했던 그 잠재력이 어른이 되는 그런 어느 날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 잠재력과 그 호기심이 뻥 하고 폭발하게 돼요. 생각이 트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른이 되면서 그 분야에 자신이 생기게 되고 또 더 많은 호기심이 생기게 되고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즐긴다는데 그걸 누가 맡겠습니까? 이 친구는 일하는 게 아니라 그걸 즐기는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이게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뭐 새벽 3시, 4시 막 계속 책을 읽는데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힘들지가 않는 거예요. 밥 먹는 시간을 끼니를 거르는데도 계속 책을 읽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책 내용에 내가 관심 갖고 싶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신이 나요. 너무 재밌어요. 몰입이에요. 그 직업이 힘든 노동이 아니라 즐기는 일이 되는 거죠. 판매 전략을 세우더라도, 기계를 만들더라도, 실험을 하더라도, 병을 고치더라도, 자동차를 혹은 물건을 고치더라도, 상담을 하더라도, 다른 친구들과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세일즈를 하더라도, 누군가를 가르치더라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날은 고되더라도 보람이 있고 너무너무 행복한 하루가 되는 거예요. 내공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혹시 실패를 하더라도 그건 실패가 아니고 경험치를 쌓는 거예요. 또 다른 내공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더 뛰어난 그 일에 더 이렇게 달인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 망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실패하는구나. 내가 이거 배웠어. 다음엔 이렇게 해야지. 더 뛰어난 사람이 전문가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형제의 개성을 비교하면 모두를 살리지만 형제의 머리를 비교하면 모두 죽인다. 그렇죠? 같은 형제라도 다 관심 분야가 달라요. 어떤 친구는 빵을 먹는 걸 좋아하고, 어떤 친구는 빵을 만드는 걸 좋아하고, 어떤 친구는 빵을 데코레이션하는 걸 좋아할 수 있어요. 어떤 친구는 옷을 입는 걸 좋아하고, 어떤 친구는 옷을 디자인하는 걸 좋아할 수가 있어요. 각 개성들을 보면서 와, 넌 이런 거에 너무 잘하는구나. 와, 너는 머리띠를 너무 예쁘게 쓰는구나. 와, 너는 티셔츠를 정말 똑같이 안 입고 정말 개성 있게 입는구나. 너 너무 잘한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똑같은 수준으로 머리를 비교하기 시작하면 다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개성들을 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어머니들은 남들보다 뛰어나려 하지 말고 남과 다르게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늘 얘기하는 거죠. 넘버 원이 아니라 베스트가 되라고요. 넘버 원이 아니라 내가 또 다른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 정말 내가 유일한 사람이 그 중에서 탑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유일한 독특한 사람이 되는 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각자의 그 일에 맞게, 각자의 삶에 맞게 재밌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하나님이 주신 타고난 재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그것을 발견하고 잘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엄마 아빠의 노력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보면서 얼마나 사랑스러워하고 얼마나 이뻐하는지 그거는 정말 100번을 말해도 입이 안 아플 정도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즐거움 속에서 공부할 수 있고 또 절망 속에서 공부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본래 아이에게 주셨던 그 재능을 먼저 발견하고 끄집어내는 사람이 부모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할 때마다
자녀의 재능이 돋보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 자녀를 축복해주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아이들은 여러분이 가이드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엄마 아빠의 모습을 그대로 담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의 자녀를 여러분에게 주셨냐면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닮았기 때문에 더 사랑하라고, 더 예뻐하라고 그렇게 자녀를 주셨고, 내 마음에 있는,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한 명 한 명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키우실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옆에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시작.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요.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한 자녀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얼굴, 여러분 성격까지도 비슷하게 닮아있는 이 자녀들을 양육의 최고 전문가이신 예수님이 양육하도록 맡겨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맡기는 건 어렵지 않아요. 13절에 나와 있어요. 자,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왔어요. 무엇을 바라고? 만져주심을 바라고. 그래요.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더니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아니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너희들이 지금 오는 거야? 너희들이 오는 곳이 아니야. 너희들이 만날 사람들이 아니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오히려 꾸짖으시면서 이런 어린아이들이 나한테 와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어린아이들이 바라보는 그 눈, 바라보는 그 시야가 하나님의 나라야.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킹구름을 보면 우리 친구들이 상상하는 그 상상,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꿈에서 만나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자들은 꾸짖었지만 우리 주님은 어린아이들을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날마다 나를 보면 나만 닮아가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만 바라보면 부모만 닮아가요. 그런데 부모를 닮아가는 건 좋지만 부모의 어두운 면, 또 좋지 않은 모습도, 약하고 부족한 모습도 복사해버리거든요. 그러나 부모를 보면서도 예수님을 닮는 아이는 우리의 어둡고 연약한 모습을 주님께서 만져주세요. 그래서 부모의 그 연약한 모습을 우리 주님이 덮어주세요. 그것들을 고쳐주시고 사랑해주세요. 우리의 시간 중에 일부분을 우리가 주님께 드립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말하지 않아도 당연하지만 그보다 우선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습을 아이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엄마가 뭐 하시는 거지? 아, 주님께 기도하고 있구나. 엄마가 뭐 하는 거지? 아빠가 뭐 하는 거지? 아, 성경책을 읽고 있구나. 주님께 기도하고 있구나. 저럴 때, 힘들 때는 기도하시는구나. 우리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습을 아이들은 눈으로, 귀로 그대로 복사해요. 그리고 그것이 점점 더 잠재력이 됩니다. 더 큰 호기심이 돼요. 어떻게 기도하는 거지? 나도 해봐야겠다. 어떻게 우리 엄마는 기도를 해서 예수님께 저 기도가 예수님이 들으시는 거지? 잠재력이 돼요. 호기심이 돼요. 뭔지를 모르지만 나중에 점점 크면서 자기 스스로 기도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어느 순간 우리가 케어하지 못할 시기가 다가올 때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확 커가지고. 그럴 때는 부모가 어찌 할 수도 없을 때가 오잖아요. 그럴 시기가 올 때, 힘들어할 때, 어려울 때, 한계를 느꼈을 때, 야 나도 사춘기 때 엄마 아빠도 그랬어 라고 하지만
사춘기 때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어떻게 그걸 알겠어 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한계를 경험했을 때, 엄마 아빠는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동원해요. 우리 아이들도 살아야 되니까 자기 스스로. 그러다가 어떻게 됐느냐면 우리 아빠가 이렇게 힘들 때 뭐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셨지. 이럴 때 말씀 보셨지. 그 잠재력이었던, 그 호기심이었던 것들이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마음 안에 잠재되어 있던 기도의 자리를 스스로 발견하게 돼요. 그건 스스로 발견하기보다 주님이 때가 돼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전에는 부모가 우리 어린아이들을 주님 앞에 데려왔지만 이제는 자기 발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 아이들의 어려움, 슬픔, 한계, 그런 좌절의 시기를 이겨낼 힘과 용기를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직접 경험하게 돼요. 부모가 케어할 수 없는 시기가 왔을 때 멘붕이 되지 말고 주님이 그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미리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는 지혜보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더 틀림없지 않겠습니까? 혹여 내가 우리 자녀들의 어려움과 문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자녀들의 어려움을 부모가 일일이 대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 부모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어려움도 갈등도 우리 주님이 하나씩 해결해 나가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리고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먼저 그 기도의 자리를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눈으로 복사하고 귀로 복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힘들 때 여러분이 힘을 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힘을 주시는 게 더 완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어려움과 갈등을 통해서 더 멋진 사람이 되도록 주님이 키우시겠다는 의지를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도 기도하고 우리 주님도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시고, 여러분,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보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더 많이 사랑하십니다.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바람보다 우리 주님이 우리 아이들이 더 잘 되기를 더 바라세요. 나의 교육보다 우리 주님의 교육이 더 안전하고 월등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의 교육은 틀린 적이 없어요. 나의 축복보다 우리 주님의 축복이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위대하다는 거예요. 제가 전해드리는 예수님은 바로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저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서로 맛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 위대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정말 보기만 해도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우리 주님이 직접 가르치시고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는 모습, 얼마나 여러분 마음의 위안이 되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께로 여러분의 자녀를 데리고 오라고 말씀합니다. 능력의 주님이 직접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